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고요. 한 부류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오늘 여러분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라 눈에 안 보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서 성경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암만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받아들이고 무시하고 이리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제 길로 가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받아서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딱해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어요? 보여주시려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분이 독생하셔서 자기를 하나님인 걸 나타내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다 베풀어 주는데도 눈으로 보고도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보고도 안 믿어요. 이게 인간의 질성이에요. 보고도 안 믿어요.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는데도 안 믿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도 안 믿어요. 문둥병자가 손만 대면 깨끗하게 고침받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라고 말 한마디 하면 일어나는데, 파도 보고 잠잠하라고 말 파도가 잠잠해지는 걸 보면서도 안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가,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은 다 죄로 살다가 죄값을 받아서 지옥도로 영원히 멸망하는데,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우리를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자기가 대신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살찌키고 피 흘려 자기가 죽어주셔서,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피는 생명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성경은 로마서 4장 25절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범죄,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줘서 거기서 우리 죄값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또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와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와 계세요. 안 보이지만 여러분,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통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분은 오늘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땅에 거의 좁은 줄 알았어요. 여기서 땅에서 많이 가지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거고요, 안개와 같은 거요. 정말 진짜 영원한 길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예수 잘 믿으셔서 천국에 소망 두고 사시다가 반드시 전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부자는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 이름을 부른,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자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 이름 부르잖아. 아멘.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도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절대 한 분도 여기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 몰랐을 때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하나같이. 왜? 땅에 있게 전부 줄 알고,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기나 합니까? 안 보이는 세계를 전혀 볼 줄 몰랐잖아요. 전혀 볼 줄 몰랐는데 안 보이는 세계에서 이런 이 역사가 현실 세계에서 나를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우리 이걸 전혀 몰랐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우린 몰랐어요. 그래서 돈 따라 살고, 또 명예에 따라 명예를 움켜쥐려고 명예 붙들려고 그거 따라 살고, 권력을 움켜쥐려고 권력, 출세, 성공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성공이라는 단어, 이거 여기에 꽂혀서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여기서 성공해 보려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인간에게 최고의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는 다 놔버려야 되잖아요. 붙잡았던 게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잖아요. 그럼 죽음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예수 만나고 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 거잖아요. 우린 이 죽음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죽음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면 뭐예요? 금요일날 제가 충주에 있는 그 평강교회를 담임하시는 조관선 목사님, 그 모친이 소천하시고 돌아가셔서 거기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그분은 목사의 어머니였지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 목사가 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이 없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그 재발돼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암에 걸려 돌아가시면 요양병원에 모셔서 거기서 마지막 인생을 끝나게 하는데, 거기를 그대로 보내면 우리 어머니 지옥 가겠다 생각해서 목사님이 자기 집에 모시고 저녁마다 잠을 같이 엄마하고 자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근데 우리가 금요 찬양 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며느리를 그렇게 비호하고, 그러면서 그냥 혈기 부리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서 자기는 목사 엄마고, 그리고 예배당 나가서 교회 드리고 시간 예배 드리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구원받은 줄 착각했던 건데, 근데 마지막 때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은 죽기 전에 반드시 영의 세계가 열리는데요, 열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이 귀신이 오는 것도 보고요, 천사가 오면 천사가 오는 것도 봅니다. 이때 이제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 속에 그렇게 귀신들이 바글바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핸드폰에다 녹음을 했더라고, 이거를.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 갔는데 앞에 이렇게 이렇게 들려줘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어머니가 이래요. 저기 귀신들이 여기 지금 바글바글하다. 몇 번을 그래, 막 귀신이 바글바글하다.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막 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어머니도 같이 하셔야 돼요. 어머니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막 따라하더라고. 무서우니까 겁이 질려서, 이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막 하더니, 야, 없다. 그러더니 이 하나님 이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귀신이 있는 걸 알고, 이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지 그 어머니가 회개를 하는데 30분 동안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잘못 믿어왔다고.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다고, 나 지옥 가고. 왜 바글바글해? 지옥으로 끌 가려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와서 바글바글 하는 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살아계세요.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반드시 떠나가야 돼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그분이 이 성령 체험도 없는 분이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없다 보여요. 그래서 결국 30분 동안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하게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은 얼굴을 보면 이분이 지옥 갔는지 천국 가니까 대만 드러나요. 천국 간 분들은 얼굴이 평안하게 잠자는 것 같이요, 지옥 간 분들은 일그러져 있어요. 막. 왜?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 귀신들이 그 끌고 가는 걸 알아요. 안 끌려가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니까 막 우리 눈도 하얀 눈동자만, 까만 눈동자는 없어지고, 안 끌려가려고 마지막 직전에 바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내가 9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검은 눈동자 없는 걸 봤어요. 나는 그 어린 나이에. 그때부터 왜 발버둥을, 우리 엄마가 막 발버둥을 치시더라고. 막. 나는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고통스러워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보니까 아니로구나. 죽음 직전에 반드시 그 귀신들이 끌어가는데 그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 아니까요, 본인이 죽음 직전에 아니까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그냥 흰자 눈 검은 동자는 없어지고 막 그럴 정도로. 근데요,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사람들 평안하게 가요. 그래서 죽음의 모습을 딱 보면 이분이 천국 간지 지옥 간지 알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입관할 때 우리 가서 보니까 아버지 얼굴도 그렇게 평안하더라고. 이제 결국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영의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이거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영접해야 되냐? 이거는요, 다른 걸로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게,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안 들어와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 그럴 때 그분은 오셔서 나를, 내 죄를 다 허물어뜨리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 죄로, 콘크리트처럼 이 마음이 죄로 굳어져서, 겹겹이 죄가 여기 마음에 굳어진, 아주 산성처럼 굳어져 있는, 여기 쌓여져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 그분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허물어 버리시는데,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심이에요. 이때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죄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게 다 허물어지고, 이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저절로 회개가 나와요. 이렇게 예수를 확실히 만나셔야 돼요. 이렇게 만나시면 이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오셔서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암만 신앙생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면 종교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믿는 거나 별거 다 차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 믿어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 문 열고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종교생활하면 안 되잖아. 예수 만나서 신앙생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예수를 만나지 못해도 종교생활하는 신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좀 예수님을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허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 때문에 영원히 이 죄값으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자였는데,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야 내 죄가 허물어져서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나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어요. 안 찾아요. 왜 안 찾냐? 여기 어리석은 부자를 보니까요, 오늘 이 비유를 왜 말씀드리냐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시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튀어나오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 형이 이 재산을, 부모 재산을 다 가로채고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내 형한테 명령해서 재산을 나하고 좀 나누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내가 너희 재산이나 나눠주려고 이 땅에 온 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갖느냐 못 갖느냐, 이게 그들의 절대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이냐, 여기에 전부를 걸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 예수를 영접해서 진짜 교회를 4년 동안 헛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 붙들려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예수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골고다 언덕을 끌려가면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채찍에 맞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게 내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게 깨달아지니까 그냥 막 오열이 터져나오는데 막 울었어요. 그리고 죄가 막 토설되는 거야. 막 내가 이 어마어마한 죄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저분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구나. 내가 가서 받을 지옥 형벌을 저기서 지금 대신 다 받고 계시구나. 이게 깨달으니까 막 오열이 나고, 이때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의 길도 열리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난 지하실 방을 변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때까지 왜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에 사업의 길이 열리는데, 뻥 열리는데요, 이거는 재산을 가진 사람의,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나 할 사업을 갖다 하나님이, 난 새빵살이 하는 나를 그 사업을 열어서 하는데, 그 사업이 어떤 녹아나는 사업이었어요. 이거는 갖다가 이렇게 팔기만 하면 다 돈이 되는데, 이 물건을, 이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이 물건을 딸리니까, 귀하니까 상인들이요 줄을 서요. 이렇게 미리 손돈을 갖다가 집어넣고 줄을 서서 제가 표를 나눠주면 표를 가지고 기다려요. 그리고 나한테 아부해요. 어떻게라도 한 개라도 더 물건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사를 2년 하니까 돈이 쌓이는데 2년 만에 아파트를 샀어요. 요렇게 부계동에 그 아파트, 세상에 새빵살이 하다 살던 사람이 2년 만에 사니까, 이때부터요 돈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요, 이제는 이게 다더라고. 이게, 나는 이제 성공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요, 제가 예수를 확실히 만났으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에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하면 나를 버리고 따라오래요. 이거 무슨 소리야? 왜 버리고 따라오래?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먼저 나보다 깨 있어갖고요, 여보 버립시다. 그거 처리하고 당신 주의 종으로 지금 부르고 있으니 순종합시다. 순종 안 하면 그거 나중에 다 뺏어간대요. 어디서 들었는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거 순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돈이, 이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돈이 이제 보이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장로할게요. 저는 목사 아니에요. 장로할게요. 장로해서 내가 예배당 줘서 바칠게요. 이거 물질 축복 주시니. 그렇게 기도를 바꿔버렸어요. 근데 2년 만에 또 이 사업장, 그렇게 잘 나간 사업장이 완전히 빚더미에 올랐는데요, 사채 끌어다 쓰고, 이건 내가 갚을 수가 없어. 이 수표가 부도나기 직전 막 몰아가는데, 이렇게 밀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요, 제가 다 경험했던 거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가질 것이냐, 이게 절대 관심사예요. 그러면 그걸 가족분들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가졌던 게 내 죽음을 담보해 줍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 죽음을 담보해 줄 유일한 분은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만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요. 오늘 여기 어리석은 부자가요,
보세요. 오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아주 풍성하게 세상께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다 차곡차곡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래요. 야, 많이 쌓아뒀으니 내 영혼아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이게 여기 부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따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입에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할 것이다. 생사호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가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예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소유해야 되느냐 답이 나오잖아.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걸 풍성하게 쌓아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제는 내 영혼아 쉬자 편히 쉬자 하는데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취해가 한다면 그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거요. 죽음이 딱 찾아오니까 그 쌓아놓은 게 헛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소유할까, 어떤 걸 소유해야 되나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을 담보하실 예수를 소유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여러분의 소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를 만나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는데, 근데 많은 교회 안에 참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못 만나고 그냥 여기 부자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예수가 여러분에게 정말 구세주가 되게 계셔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소유돼 있어야 돼요. 세상 거를 암만 가져봤자 그게 죽음 앞에서 나를 담보해 주지 못해요. 사람은 한번 반드시 죽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해 보세요.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죽음은 끝이지. 아니 인간의 얄팍한 머리로 여러분 7, 84년 이 머리 가지고 어떻게 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요. 하나님은 영생이 있다고,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다. 죄고 살았으면 죄값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것 때문에 천국 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인데 얼마나 더 갔느냐 못 갔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죄사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문제인데, 그럼 나를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말고는 없는데,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범죄를 내어줌이 되었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소유되었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 썩어질 재물을 얼마나 더 가졌냐 못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예수 믿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게 우선순위가 돼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이 우선될 수가 없어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절대 예배당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절대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맙시다. 내가 예수를 소유하지 않고 다른 거는 소중한 줄 알고 다른 거는 붙잡으려고 거기 관심을 기울이고 그거는 내가 정말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가 여기 여러분의 생명, 죽음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생명으로 여기
여러분 가슴에 소유되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접되어 계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하게 만난 분은요, 두 가지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져요. 예수를 확실히 만난 사람은요, 절대 세상 것 탐하지 않아요. 왜? 그거 가치 없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여리고라고 하는 이 마을에,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은 지금 제법 큰 마을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말하면 우리 중랑구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이렇게 큰 이 중랑구의 유지였어요. 이 세리장, 세무소장이니까요. 그래서 이 세리장을 하면서 세무쟁이들이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세무소 직원만 되면요 1년 2년 안에 막 엄청난 재산을 가졌습니다. 왜? 세금 들어오는 걸 갖다가 뒷구녕으로 얼마나 바치는 게 많은지요. 전 그걸 직접 봤어요. 그래서 돈방석에 앉는 자리가 옛날에 공무원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무소 직원, 또 하나는 교통경찰. 이 둘만 하면요 수년 안에 집을 다 샀어요. 이때 당시도 별다를 바 없었어요. 세무소장 하면서 얼마나 착복을 했든지 여리고의 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여리고에 들어온다고 말을 듣고 인산인해처럼 몰려드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못 만나니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돌감나무라는 큰 나무인데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봅니다. 밑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다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위를 쳐다보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쫓아내려 그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때 그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뭘 고백해요? 주여,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 이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이든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여러분 당시 세무소장 욕 엄청 얻어먹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이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잘 보이려고 로마 정부에다가 악착같이 자기 동족들 주머니를 털어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또 일부는 제 주머니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는 유대교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유대교 나면서부터 못 들어요. 그 집안이 세리 집안이면 그 유대교에 입교를 못하게 막아놔 버렸어요. 이 유대교에서 유대교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류의 직업이 크게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창녀, 또 하나는 세리. 이만큼 이들을 죄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얼마만큼 욕을 얻어먹으면서 재물이 그렇게 재물을 받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많았던 게. 그러니까 내가 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뒤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또 하나 예수를 만나면 뭐가 달라지냐? 절대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드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탁 튀어나와서 내가 예수님 하나님보다 앞에 이렇게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이걸 깨닫고 곧바로 나는 뒤로 회개해서 난 또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고 항상 예수님을 앞세워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절대적인 표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이 표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두 가지가 달라져요. 세상 거 가치가 없어지는 거 가치 없으면 확실히 알아. 예수님만이 전부인 걸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은 세상 거에 미련 두지 않아요. 세상 거에 목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은 절대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철저히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뭘 명하든 따라가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지 못했다는 표예요. 이걸 여러분이 만났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 표가 없다면 예수님 만나달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큰절히 마음을 열고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나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 열면 그분은 찾아가서 여러분을 만나세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만났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나 같은 죄인은 둘도 없어요.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질 수 있는 죄를 안 진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돌아보면 나 인간으로서 안 진 죄가, 정말 인간으로서 질 수 있는 죄는 다 진 죄가 납니다. 그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 만나주시겠어요? 여러분 만나주세요. 저는 예수 몰랐을 때, 아니 예수 믿고 나서도 교리로 할 때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돼서도 나는 참 많은 죄를 졌고, 근데 이제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에 딱 들어와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확실히 말씀으로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더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만나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그분을 꼭 나의 구세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은 신앙은 헛거예요. 헛거.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 정말. 응? 예수 밖에서 예수님을 몰라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건 흔히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어쩌자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 헌금도 드리고 또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도 또 때로 드리고 몸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리석은 자예요. 다른 건 소중한 줄 알고 이렇게 부자처럼 그저 많이 가지 쌓으려고 그냥 악착같이 이거 돈이잖아요. 이때 당시 여러분, 밭의 소출은, 곡식은 뭐 이 돈이니까 이거 쌓는 데는 혈안이 돼 있는데 예수 없이 그걸 가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러분이 이 세상 거 갖더라도 예수 갖고 가지세요. 예수를 갖고 세상 걸 갖는 거 하고 예수 없이 세상 거 갖는 거 천지 차이로 달라요. 또 하나, 여기 오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요. 하나님께 대해 뭐하다고요? 부요치 못한 자. 잘 기억하세요. 여기 어리석은, 이 부자를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 쌌어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 쌌는데,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부유하지 못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가 여러분 마음의 소유가 되어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대해서 부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것은 챙기고 자기 것은 부유한데,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한데 예수님께 대해서 인색한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것은 큰 썩어질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부유했던 건 다 썩어질 것들이고, 죽음 앞에서 하나같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부유하게 쌓아놨던 것들은 그 밑에 제가 말하잖아요, 다 죄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나를 심판할 재료지, 죽음 앞에서는 나에게 한 개도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다 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값을 다 갚으신다고 살찌고 피 흘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마음에 소유하고 그 주님께 대해서 정말 부유하면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두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열정을 쏟으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몸, 물질, 여러분의 재능 다 쏟으신 것은 한 개도 헛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나 쌓아두라 그래요. 이 땅에 쌓은 것은 다 좀이 쓸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서 다 없어질 거지만 하늘에 쌓아둔 것은 거긴 도둑이 해하지도 못하고 좀도 쓸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대해 측만 인색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한테 이렇게 참 나를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겠다고. 맞아요. 하나님 축복해서 부자가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땅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목을 메고 살았지만 예수를 딱 내가 마음에 영접해서 마음에 딱 만나고 보니까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잖아요. 나는 청직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다가 오라 부르시면 가야 될 자잖아요. 그럼 우린 청직이에요.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확실히 만나면 이게 확실히 알게 돼요. 아, 나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고,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 건강 주신 것도 정말 내게 아니로구나. 물질 주신 거 내게 아니로구나. 맡아서 잘 관리하다가 내가 원하는 일에 잘 쓰다가 오라고 나한테 잠시 맡겨주신 거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나를 위해 쌓아놓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하는 데가 뭐가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가 있는가, 이걸 헤아려서 그쪽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쓴 것은 다 하늘에 쌓여서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만나면 전혀 이런 것도 안 보여요. 예수를 안 만나면 여전히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땅의 것에 목을 메고요, 그저 여기에 욕심 부리고요, 예수님 소중한 줄 모르고요. 그러나 예수님 확실히 만나게 되면 가치관이 변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부자는요 하나님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수천 년 대대로, 조상 때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러온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 부요치 못한 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이름 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잔뜩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서는 욕심 부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인색했던 거예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 되지 않으면 두 가지예요. 세상 재물 소중한 줄 거기 목매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가 내 마음에 영접돼서 예수가 소유돼야 돼요. 예수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를 생명으로 가지시는 게 이렇게 될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 또 하나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나에 대해서 부유한 게 아니라 나를 권하신 그 주님께, 예수님께 부유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된다면 지금 나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참 우리가요 죽음 직전에 가서 보면 참 허무하면 안 돼요. 죽음 직전에 후회를 남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직전에 후회 남기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 가지고 주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 어리석은 자는 전부 제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시간도 제 건 줄 알았고요, 지가 쌓은 재물도 제 건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취하는 주인을 몰라, 그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취해가니까 시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제 재물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목을 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목을 매지 않으면 다 헛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 한 번은 반드시 죽는데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안심하고 있을 때 죽음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종말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종말은 도적같이 와요.
주님이 구름 타고 지금 천사장 나팔소리 함께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종말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 내가 자주 말씀 예배당 나가다가 교통사고 날지 누가 알아. 여러분 차 멀쩡히 끌고 가는데 내가 잘 운전한다고 돼요? 뒤에서 와서 옆에서 와서 들이받으면 여러분 소용없어. 생명은 내게 아니요, 시간도 내게 아니요. 근데 이 하나님 소관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달려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전부 맡기셔야 돼요. 여기 어리석은 자처럼 썩어져 있고 그게 거기다 관심 두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자기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오늘 치아리니 어리석은 자요,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거든요. 이 음성이 오늘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거에 쉼찰 이유가 없고요, 마음 뺏길 이유 없어요.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저 여러분 모든 걸 거기다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겁니다.